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과의 논쟁입니다. 그 바리새인과의 논쟁의 핵심은 예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율법의 예의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날, 안식일날 다 쉬어야 되는데 쉬기는커녕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배가 고프니까 이것저것 뭘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을 힐난하고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은 성결입니다. 깨끗함.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깨끗함, 이 성결함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성결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holiness 이렇게 표현하죠. 음, 그걸 지키는 것이 그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 항상 정결하게 안식일 날 음식을 대하고 하는 것은 기본이었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 그 제자들이 그 기본을 무시한다. 이렇게 그들은 본 것이죠. 그래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것, 성결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떨기나무 있는 곳에서 만날 때 그 핵심이 뭐였냐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벗고 그 앞에 섰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거룩이라는 것, 홀리니스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인데 그 거룩은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깨끗한 것,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사랑만이 넘치는 것, 평화만 있는 것, 그런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한 것이었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그 거룩함을 지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음식 규례라든지 또 그 밖에 다른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은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난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인간을 더럽히는 것,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시면서 그 거룩함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거룩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아주 그 비유를 선명하고 또 심플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어, 인간 몸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과학적인 견지에서는 특히 오늘날 이제 팬데믹을 보내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거는 조금 곤란하죠. 진짜 그거는 정결함을 클린 한 그런 것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심각한 그 질병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손을 씻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 오히려 조금 요즘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특히 팬데믹을 보내면서 워낙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맥락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거는 마음의 문제였었습니다. 마음. 인간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하는 것이 거룩의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말이지만 에토스라는 말로 말하고 싶습니다. 윤리는 아니지만 어떤 그 윤리적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저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했을 때도 정말 그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만큼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느껴집니다. 성도님들도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 느껴져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이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 거기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참 스피릿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산림교회가 스피릿이 좋은가요? 여러분 느끼시기에? 누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참 스피릿이 좋아. 참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죠. 네, 우리 저 장로님이 좋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러시는데요. 네, 저는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홀리니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음의 문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의 문제는 오늘 보면 뭐 거짓말, 뭐 간음 이런 거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거나, 그게 아주 우리로 말하면 또 쌍욕인가 봐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면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음욕을 마음에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마음의 문제를 다뤘던 것이에요. 이 내면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거기에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기준이 보이질 않아요. 겉으로. 율법은 겉으로 보였습니다. 행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구제를 하고 똑같이 선교를 하고 똑같이 뭔가 봉사를 해도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룩하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이 내면의 관계, 진실된 우리 마음의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마음의 문제로 갔을 때 그 기준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가, 또 행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은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되물으면 항상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떨 땐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하지? 그걸 내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엄청난 사실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만 도전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성결하고 거룩했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또 교회에 직분 맡은 사람들은 직분 맡은 자대로, 또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 드리는 자로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 이해관계라는 게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뒤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다시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통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통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하다는 것, 악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진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경제, 문화, 사회, 가족, 우리 교회 모든 그 부분에서 진정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여기에 거룩함의 본질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기억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늘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이 일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everyday life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자기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거룩한 삶의 자세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이죠. 나의 말과 행동이 우리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에 우리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은 소위 그 칼 레비트라는 사람이 사막의 영웅이라고 일컫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막의 영웅들은 이름이 오늘날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노예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행한 거에 대해서 회개한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그것을 다 나눠주고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런 로마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또 왕족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막으로 나갔어요.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이 거짓되고 불의한 삶이기 때문에 이걸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사막으로 나가서 사막에서 정말 뭐 세례요원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살고 생애를 마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름 없는 사막의 영웅들이다. 그들이 기독교를 세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현실과 분리된 삶이 그것 자체가 옳은가는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동시에 이웃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성 결정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다. 근데 그 이웃은 추상적인 이웃이 아닙니다. 뭐 가깝게는 우리 가족, 내 옆에 사는 사람들, 또 옆에서 뭐 어떤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 또 자녀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부모들, 뭐 실직한 사람들, 불치의 병을 얻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근심하는 부모들, 뭐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그냥 이웃이 추상적인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산림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험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뭐 성차별적인 언어를 거침없이 한다든지 또는 어떤 지역차별 그런 언어와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얘기를 한다든지. 오죽하면 제가 경고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의 기회를 드릴 텐데 또 다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인종차별 얘기를 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의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이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영성이죠.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 그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더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게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이 깨끗한 영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차별 없이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이 진정한 영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이웃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바로 거룩한 삶으로 그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당신은 천진석 당신은 스피릿이 좋아. 또 뭐 우리 각자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또 교회 이 사회 모든 곳곳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예수가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네, 너무 참 항상 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태풍이 이게 중심이 돼서 저 멕시코부터 올라와가지고서 가는 지역에 또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하와이에서 난 산불은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무려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시신을 찾은 것은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또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은 어떻겠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러한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와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곳곳에 있는 그런 그 서퍼링 그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우리 살림 교회의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